이제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마지막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이 시간 중단 없는 복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그 필리핀을 비롯한 아시아의 몇 개 나라에서 농구 월드컵 대회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는 그 미국 프로농구 LA 레이커스에서 뛰는 오스틴 리브스라는 이 선수가 있어요. 지금이야 국가대표로 뛰고 있지만은 사실 이 선수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의 무명에 가까운 선수였습니다. 아무도 오스틴 리브스가 누군지 몰랐어요. 불과 2년 전까지만. 그는 미국의 아칸소주 아주 그냥 시골입니다. 그 시골 중에서도 뉴요크, 우리가 소위 깡촌이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 깡촌 출신으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2021년, 22년 그 NBA 드래프트에도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NBA 프로농구에 정식으로 초청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언드래프트라고 그래서 비공식적인 그런 선수로 LA 레이커스의 이제 선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선수들 챙기는. 여러분 농구 보시면은 수건 갖다 주고 물 갖다 주는 후보 선수들 있잖아요. 그런 일을,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코트에서 뛸 기회가 생기면은 정말 1분이든 2분이든 최선을 다해서 뛰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그의 성실함이 이제 코치진과 스태프들과 또 선수들에게도 인정을 받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후의 결과를 보니까 이 오스틴 리브스가 선수로서도 비교적 긴 시간을 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3분을 뛰었어요. 1년을 평균을 내보니까, 그러니까 화려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때마다 묵묵히 후보 선수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이제 작년 2022년, 23년 시즌을 맞이한 리브스가 NBA 경기가 총 82경기 중에서 64경기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득점 13점, 3.4개 어시스트, 또 특별히 3점 슛 성공률이 39%, 거의 40%에 가까운 결과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점 슛이 40%에 가깝다는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그런 경기력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인해서 이번 세계 농구 올림픽에 미국 대표 선수로 출전을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국 선수 중에서 세 번째로 평균 득점이 높았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오스틴 리브스가 어떻게 이처럼 놀라운 경기력을 보여주고 국가대표가 되고 인정을 받는 선수가 됐느냐? 여러분, 그는 아칸소주라는 이 시골 출신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NBA 드래프트에 인정받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가진 것 없고 변변치 않은 그런 배경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지만, 남들에게 수건이나 갖다 주고 물이나 따라주고 그런 허드렛 일이나 했지만은, 그러면서도 기회가 되면, 틈만 나면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더 많은 출전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얻게 된 한 번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그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가 나는 시골 출신이야, 나는 안 될 거야, 드래프트에서 낙방했어요, 거기서 주저앉았다면 어땠을까요? 지금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고요, 신앙이 그렇고요, 여러분, 사명이 또한 그런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예수에 대하여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야말로 그 주님이 맡겨주신 복음 사명에 붙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다음 24절에 보면 믿는 사람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랬어요. 정말 생명 다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했으면 다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 절 25절에 보면 더 기막힙니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랬어요. 네?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생명 다하여 복음 전했는데 결과가 변변치 않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복음을 열심히 여러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는 이 복음의 길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길이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길, 복음의 길, 사명의 길을 가다가 낙심이 되고 지치고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무겁다고 십자가 내팽개쳤습니까? 아니요. 끝까지 십자가 지고 가셨어요. 사도 바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사명 포기했습니까? 아니요. 거의 다 대부분 복음 전하다가 순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 믿음의 길, 사명의 길, 복음의 길도 여러분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낙심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하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다 우리 각자가,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진 환경이 다 달라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십자가 던져버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 화요일에 시체례가 있어서 이제 목사님들 이제 다 모임 끝나고 교회 딱 도착하니까 교회 현관에 이 우편물 도착 스티커가 하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수취인이 없으니까 도착했다는 그 스티커만 딱 붙여놨어요. 그 조그만 스티커가 뭔가 이렇게 딱 봤더니 그 내용물이 받지 못한 게 내용 증명이라고 딱 써 있는 거예요. 내용 증명. 순간 정신이 띵, 마음이 또 막 갑갑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내용 증명이라는 그 네 글자가 그냥 저를 정신없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는 이 내용 증명에 대한 참 힘들고 기분 나쁜 경험이 한 번 있거든요. 우리 교회가 비전센터를 건축하기로 했을 때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몇 곳의 건축 사무소를 알아보게 됐어요. 제 기억에 한 4-5곳 정도 되는 곳으로 기억하는데, 이제 그 중에는 제 고등학교 선배인 분이 그 서울에서 큰 건축 사무소를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에게 좀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본인은 이제 큰 사업을 주로 하시니까 이제 마침 일이 없는 어떤 후배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4-5군데 건축사들마다 우리 교회 예산이 이 정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쭉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건축사무소 한 곳을 이제 선정을 하게 되는데, 선정의 이유는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죠. 이왕이면 멋있게 그렇게 짓고 싶죠.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예산이 얼마가 안 됐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그 중에서 우리 예산에 맞춰주겠다는 건축사무소 한 곳을 선정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건축위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그렇게 같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건축비 우리 예산의 뭐 1.5배, 2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그곳을 딱 선정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났더니 갑자기 그 선배가 소개해준 그 건축사 그분이 내용 증명을 보내온 거예요. 저는 뭐 그때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법도 잘 모르고 내용 증명이 뭔지도 몰라. 지금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을 딱 열어보니까 800만 원을 지불하라 딱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1000만 원이 넘는데 뭐 이것저것 참작해 갖고 800만 원을 이제 저기를 하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놀라고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무슨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업체와 비교해서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문제다. 제가 수차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가 딱 선정이 되고 나니까 이런저런 내용들을 막 해가지고 800만 원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내용 증명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그때 제가 시달렸는지 몰라요. 제가 우리 건축위원들한테는 다 말씀을 못 드렸지만 전화로 막 협박하고요. 목사는 누가 말로 공격하든 뭐 인격을 우리는 그냥 당해야 돼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다행히 우리가 무슨 뭐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분이 막 그랬다 할지라도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심적인 고통은 또 오래 남잖아요. 그때 일이 막 또 떠오르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걱정이 막 쓰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위산이 막 또 올라오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 죽을 것 같아요. 목회 못 하겠습니다. 목회 못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목회가 힘듭니까?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불과 한 주 전만 해도 제 인격이 완전히 짓밟히는 그런 일을 제가 경험을 했는데 또 이 일은 또 뭡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그렇게 이제 이틀을 보낸 뒤에 기도원에서 이제 금식하고 있는 사모를 만나기 위해서 이제 목요일에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낮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강사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부산 그 포도나무 교회 김문호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그날 말씀 중에 목회 35년 되셨는데 35년 동안 성전 건축을 4번을 하셨대요.
근데 그 4번 때마다 그냥 죽을 것 같았대. 죽을 것. 그러니까 하나님, 저 데려가서요,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뭐 많은 말씀을 했는데 목사님이 죽을 것 같다는 그 기도를 하셨다는 게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동병상련. 예. 똑같은 이심전심.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어차피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비로소 마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내려와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여러분, 복음의 길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지 않는 것, 좌절할 상황에도 다시 일어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기대하시는 여러분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의 길은 뭐냐? 우리가 포기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전진하는 것.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때로는 거센 저항에도 부딪히고 대적들도 만나고 했지만은 전진하고 또 전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전진했어요. 마지막까지. 여러분, 성경 말씀 30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30절 말씀 시작.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자, 30절만 보면 뭐 그럴 수 있다 싶은데, 여러분 바로 그 앞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핀 것처럼 어떤 일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졌다 그랬어요. 네?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진 것입니다.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그랬어요. 좋은 집도 아니에요. 셋집. 여러분, 셋집 경험해 보셨죠? 경험하고 계시죠? 매달마다 세를 내야 되는 집이에요. 어떻게 이번 한 달 세 내고 나면 또 금세 다음 달 세를 또 준비해. 경제적으로 쪼들리고 위축되는, 마치 우리가 매달마다 건축 상황 건축 걱정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했다. 기쁨으로 맞아들였어요. 왜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나는 지금 울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그럴 상황이지만 다시 또 웃고 그들을 기쁨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다시 전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지막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당하다. 생명 다하여 죽음은 죽으리라. 거침없이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가르쳤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좌절할 상황에서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고 장애를 만나고 대적들을 만나도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여러분 복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은 전체 28장으로 끝납니다. 28장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9장을 여러분 쓰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 이름이 얼마나 대단하고 멋진지 여러분 혹시 이천에서 오시다가 보셨어요? 이천 그 도자기 공원인가요? 거기에 현수막에 딱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하늘과 땅을 잇는 도자기라. 저 분명히 우리 교회 이름 따다가 저거 표현한 거다. 어떤 교회는 죄송하지만 하늘과 땅을 만나는 또 우리 잇는이라는 것은 브릿지예요, 브릿지. 하나님과 죄로 인해 갈라진 이 땅을 잇는 교회, 선교적인 사명을 잇는 교회,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9장이 여러분 계속해서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적을 만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하지만 전진하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셨습니까?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중단할 수 없는 것이죠. 전진하고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의 사명 때문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교회를 또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하면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십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명에 열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에 갔을 때 김문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자신은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만나봤자 도움도 안 되고 소모적이고 낭비적인 사람은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큰 목회를 하시고 또 워낙 유명한 부분 강사시니까 여러분 주변에 얼마나 만나자고 하는 분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특별히 만나서 쓸데없이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보양식 먹으러 가자는 분들 절대로 만나지 않는다. 보양식 먹으러 가자는 분 절대 만나지 않는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서 여러분 시시콜콜한 얘기나 하고 시간 낭비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내가 그래도 좀 성장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성숙할 수 있는 사람, 내 삶과 사명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 사람, 나보다 수준이 높은 사람, 내가 배울 수 있는 사람, 믿음이 더 성숙한 사람, 본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까?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는 사람, 믿음의 사람,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정말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 일에 열심을 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말씀 듣고 왜 이 시간에 교회 오셨어요? 조금 위안 받으려고? 아니요. 다른 종교도 얼마든지 그런 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한 사람들을 만나서 좋은 곳 가고 좋은 것 먹고 다 필요합니다. 네, 다 필요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하는 만큼 하느냐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중직자인데 사람들을 만나면 막 팍팍 씁니다. 네? 몇십만 원 씻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고작 딸락.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그렇게 셋집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더니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냐?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를 통해서 기독교가 자유가 주어졌어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390년에는 우리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셋집에 살면서 믿음으로 뿌렸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이런 엄청난 결과들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는 이 겨자씨 같은 복음이 그 안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그것을 뿌리니까 그것이 자라가지고 온 세계를 덮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전해주시고 가르쳐주신 이 복음의 길을 따라 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중단 없이 증거하시는 우리 하늘과 땅을 잇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